할렐루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호옥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헌금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러면 조금 부담을 가져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죠. 교육을 받을 때 장로교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문답 98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그 답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결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문답 99번에 보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이 뭘까요?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면서 또 중심이면서 마지막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삶과 또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주기도문을 쉽게 외워버리고 끝나는 기도로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그 귀하고 값진 것들을 깨닫고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또한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제가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다들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대복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 설교하러 가신다고 하셔서 잠깐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복교회보다 더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수요예배 갔더니 저희보다 수요예배를 더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참 목사님이 지혜로우세요.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맨 밑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찬양 예배 때 만납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엔 수요 예배 때 만납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기도하러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기도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죠.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딸꾹질 멈추는 약을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딸꾹질을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약사가 약을 꺼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뺨따기를 탁 후려 갈겼답니다. 그리고는 딸꾹질 멈췄죠? 멈췄죠? 갑자기 놀라면 멈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울먹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우리 집 애가 딸꾹질을 하는데 그랬답니다. 여러분,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쏴도 수백 번 수천 번 쏴도 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맞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돌무더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밑에서 기도해요. 얼마 전에 운동하러 바다에 잠깐 갔더니 저 바다 쪽을 보고 어떤 아줌마 2명이서 앞에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놔두고는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바람과 소원을 누군가가 들어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od in the sky라고 안 돼 있고 heave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heaven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우리는 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늘은 어디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하늘이 있고 저기에도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을 보면 하늘은 참으로 보편적인 곳입니다. 하늘은 높죠. 넓죠. 광활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면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빌려와서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계신다, 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조건을 보고 또 나의 이유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즉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9절부터 계속 나왔죠. 그래서 9절 10절은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부터 후반부는 뭐예요? 인간과 관련된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은 다 우리 인간과 관련된, 우리 삶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들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인데,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썼습니까? 11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우리로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 때 기도를 하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구역에서 드리든,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 목회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 기도를 맨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늘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구역장님들, 교학교 선생님들, 재직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영적인 여러분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뭔가 좀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또 마음에 안 와닿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땠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 끼 한 끼 먹는 것을 힘들어했던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였어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연히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은 안 그랬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평민들은 당시 로마의 과도한 세금과 부당한 노역, 그리고 또 가진 자들만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구조로 인해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그 질병을 가진 자들은 하루의 양식이라는 가치가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먹을 것에 대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 이런 거 보세요. 조그만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죠.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양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르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빵이나 빵 덩어리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로 치면 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요즘에 힘들어갖고 밥 먹기도 힘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밥 먹는데 옆에서 괴롭혀서 밥 못 먹게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된다, 사업이 어렵다, 돈 벌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할 때 밥 먹기도 힘들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떤 주경학자는 이 양식을 의미할 때 단순히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기, 물, 햇빛, 더 나아가서 자유, 행복, 평화, 이런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양식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섭취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은 뭘 먹을까, 어떤 걸 좋은 걸 먹을까, 얼마나 그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너무나 소홀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는 점점점 피폐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쉴 새 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마귀의 괴계에 다 넘어지고 자기 욕망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방법은 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36편 2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날에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오늘의 양식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또 오늘 꼭 필요한 양식만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사회의 가치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라는 말입니까? 하루 벌어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죠.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욕심도 가져야지, 아니면 이 험악하고 강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신디 잭슨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30년 동안 무려 성형수술을 52회를 했다고 해요. 지금 60이 넘은 분인데, 그래서 성형수술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처럼 성형수술한 이유, 온몸을 다 성형수술했어요. 50번 넘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더니 한편으로는 예뻐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뻐지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예뻐지려고 했던 원래 이유가 뭐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에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또 만족이 안 돼요. 또 한 겁니다. 근데 또 만족이 안 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50번을 넘게 하셨어요. 더 예뻐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것도, 1년 후 것도, 10년 후 것까지 우리는 다 모으기를 원하잖아요. 모아놓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양식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셨냐면 하늘에 비같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양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만나 떨어질 때만 기다리냐?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매일같이 일용할 만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혹시 내일은 좀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좀 더 가져와야지.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조금 더 내일 것까지 또 가져왔어요. 그 놔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지고 싶고 더 쌓아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게 되면 여러분 그 쌓아놓은 것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사라지는 법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죠. 오심전 전만 해도 우리의 생필품이 70가지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00개가 됐다고 해요. 50년 만에 10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욕심이 10배가 더 커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을 잘 살기 위한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살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혹이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지금 내 욕심이 너무 과한지는 아닌지, 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나눔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잘 먹고 또 나만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다분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의 인구 78억 중에서 8억 명이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2만 5천 명이 굶주림에 죽는데요. 1초에 5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안에도 엄청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왜?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족하니까. 우리는 사실 덜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 한 구석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먹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못 드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못 먹고 빼짝 말라갖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정말 굶주려서 죽는 게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말을 회피해버려요. 부담스럽거든요. 왜? 나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이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엔 수녀님이 쓰신 가나안 새의 기도라는 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꼭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날, 서원의 삶에 햇빛이 넘치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시죠. 가난한 새의 기도인데 가난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없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너무나 귀한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중요한 오늘이죠. 오늘 나의 양식이 너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기도, 또 나눔을 위한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귀한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